네, 오늘은 아가서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뉴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읽는 순서를 따라서 쭉 도와드리고 있는 그 영상을 찍을 때 아가서를 못한 거예요. 예, 그걸 찍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가서만 따로 못한 상황이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서 조금 다른 환경 속에서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가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이거는 좀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가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여기는 이렇게 읽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위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은 조금을 하면서 아가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런 근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읽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가서는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만 그냥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낯뜨겁고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나오는 적나라한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너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게 내용이 결혼이라고 하는 모형이잖아요. 남자 여자의 모형인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조금 적나라하다 이런 거 부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들이 해석할 때 창세기의 남자 여자의 그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예술적인 모습이다. 뭐 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다.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이다. 뭐 어떤 신랑 신부 뭐 계시록에 나타나는 혼인 잔치 뭐 그런 모형이기도 하다. 뭐 이제 이런 해석들을 참 많이 합니다. 뭐 2장 16절 같은 데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여 뭐 나에게 속했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사모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가서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결혼식 노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Song of Solomon은 결혼식 노래다. 그래서 결혼식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식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창조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한 글인 거예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아가서를 우리가 보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그 왕과 어떤 시골 여인 사이에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느낌이 이제 들지만 주인공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 송 오브 솔로몬은 고대의 바알과 아세라 문명 속에서 아세라 타입의 여신, 아세라가 여신이잖아요. 그 아세라 타입의 여신과 한 나라의 비와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국왕 사이의 성관계. 그게 우리가 늘 구약 속에서 생각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신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면 좋겠다.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신전 여자 창녀와 성관계를 하는 아세라 신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고대에 이미 송 오브 솔로몬과 같이 둘 사이의 노래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돼 있어요. BC 한 1700~1800년 전부터 BC 한 2000년 전에도 이런 아세라 타입의 제사장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남녀 관계의 노래, 낯뜨거운 노래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 에렉 뭐 이런 아까드 문명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수메르 시대. 수메르 문명이 글자를 개발한 그런 문명인데 수메르 시대에 우리 창세기 10장인가 얘도 보면은 그 에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장소로 수메르, 아까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에렉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곳에 이미 이니나라고 하는 여신과 니므롯 왕의 결합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왕의 웨딩송이 이미 전해져 있습니다. BC 2000년대에도 이미. 그리고 뭐 어떤 때는 뭐 이니나와 뭐 드무세라고 하는 레전드의 왕으로서 최고의 전쟁을 잘하는 왕, 그 나라의 국부와 같은 그 나라를 세운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운 그런 장군을 상징하는 그런 레전드, 그게 드무세라는 이름으로 있으면서 여신과 드무세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신접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부요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축제를 하는 그런 세러머니와 같은 때 불렀던 노래 이런 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신과 왕의 노래인 거죠.
이 아가서 형태가 이미 있어 왔던 거예요, 과거에. 근데 그런 문헌들에 비교해 볼 때 우리 성경에도 이상하게 송 오브 솔로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인 거예요. 왕이 어떤 여인을 사랑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내용을 보면 웨딩 행렬도 있고 침대 속에서 부르는 노래와 같은 거, 침대 씬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둘의 결합을 얘기하는. 네. 근데 이제까지 문헌에 있었던 국왕과 여신의 노래와는 달리 여기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술람미, 이게 남성 여성 표현으로 둘 다 솔로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성경에도 고대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BC 2000년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아카드 문명 안에 셈족에서도 이제 이런 노래들도 있고 이제 이랬었었는데 바벨론에도 있었었고 뭐 팔레스타인 쪽에도 이렇게 다 있어 왔는데 대체적으로 다 왕과 여신의 노래인데 비해서 송 오브 솔로몬은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여신이 아니라 술람이라고 하는 얼굴이 까마잡잡한 그냥 보통 여인, 그러니까 신데렐라 같은 거죠. 왕과 신데렐라, 그냥 가난한 한 여인과 같은 이런 걸로 성경에도 남아있다. 이 차이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왕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의 결혼의 위대함, 건전한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변환됐다라고 하는 것이 송 오브 솔로몬의 가치라는 거예요. 고대에 흘러내려오는 신들과의 어떤 결혼, 이건 있지도 않는 어떤 신화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잠언도 그렇고 뭐 아가서도 그렇고 송 오브 솔로몬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이나 뭐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서 있었던 그런 신들의 노래와 달리 유일신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사이에서 표현되는 노래, 이런 웨딩송, 송 오브 솔로몬 같은 것은 이것도 역시 문헌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고대의 그런 신화와 같은 내용과 달리 이것을 이스라엘의 문학 작품으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잠언도 그렇고요, 위즈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중에 떠 있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지혜로운 어떤 교육서로서 땅에 발딛고 있는 작품으로 쓰여졌다라는 게 의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신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송 오브 솔로몬이 그래서 웨딩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계속 이제 불러졌고, 그 외에도 성경 예언서나 이런 데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여자로, 딸로 이렇게 표현하는 고유한 이스라엘의 문화, 고유한 이스라엘의 문학 작품, 이런 식으로 현실화시켰다는 것이 송 오브 솔로몬의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수메르 아카드 문명의 웨딩송과는 다른 점이다. 문학으로서 시가서로 귀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배경 속에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송 오브 솔로몬을 읽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송 오브 솔로몬 아가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